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민수기 21장 4절 말씀부터 9절 말씀까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 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범죄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택하셨다라는 사실, 그 사실 하나만으로 이스라엘에게는 아주 큰 은혜였습니다. 이 은혜의 역사는 이집트, 애굽이라고 하죠. 이집트를 탈출하는 과정에서 더욱더 분명해집니다.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은 불가능한 사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최대 강국인 이집트의 영향력으로부터 민족을 구해낼 수 있는 존재, 그 민족을 이끌어 나올 수 있는 존재는 사실 아무도 없다라고 생각되어질 만큼 이스라엘은 이집트에 굉장히 아무것도 아닌 존재들, 그리고 속국이며 또 그 민족은 노예와 같은 상태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든 예상을 깨고 태양의 아들이라고 하는 파라오의 나라는 그들의 종인, 그들의 종들의 신인 하나님께 굴복하고 결국 그들을 놓아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됩니다. 이스라엘은 모세의 인도 아래 삶의 터전을 버려두고 약속의 땅으로, 그들의 조상들의 땅으로 이제 향했습니다. 그들의 길은 한 걸음 한 걸음이 사건이고 놀라움의 연속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의 걸음은 쉽지 않았지만 그 쉽지 않은 걸음마다 놀라운 기적이 또는 사건들이 그들을 맞이했습니다. 쉼없이 흐르는 넓은 강물이 가던 길을 멈추고 서서 벽을 이루어 마른 땅은 드러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풀 한 폭이 없는 광활한 광야에서 매일 그들을 위해 음식이 준비가 되었던 사건, 사막의 모래바람 속에서도 돌모더기가 산을 이룬 광야에서도 그들을 먹일 수 있는 맑은 식수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한두 가정이 아니고 또 100명, 200명이 아닙니다. 성경은 그들을 200만 명 정도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 역사학자들은 그보다 적을 거라고도 이야기하죠. 200만이든 60만이든 40만이든 이들이 광야에서 물을 얻는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기적과도 같은 일들이었습니다. 그것도 하루 이틀이 아니라 40년을 그들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그 걸음을 따라 물을 얻고 음식을 구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차적인 필요가 채워졌다라는 건데 1차적인 필요가 채워졌다라고 해도 그 다음의 문제는 더 심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식주의 문제죠. 의식주의 문제는 사실 이들에게 있어서 어쩌면 굉장히 중요한 문제일 수 있지만 의식주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할지라도 그 다음의 문제들은 더 복잡하고 더 어려운 문제들이었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회중들뿐만 아니라 지도자 모세와 하나님께까지 원망과 분쟁거리가 되기도 했습니다. 인도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조차도 자신들이 이렇게 오랫동안 여행을 하게 될 줄 아마 몰랐을 겁니다. 지금 난민들이 베를린을 향해서 많이
오고 있습니다. 이 난민들이 나오는 그 걸음에 짐을 싸서 오게 되었을 텐데 그들의 짐을 보면 많지가 않죠. 급하게 싸가지고 왔고 급하게 이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짐들 가운데 그들의 필요를 전부 채울 수 있는 짐이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를 탈출해서 나오는 과정에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많은 짐들 가운데 정말 간단한 짐만 챙겨서 나왔습니다. 왜냐하면 그 길이 길거나 또는 몇 년씩 걸릴 거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랬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전히 광야의 훈련을 받고 있는 중입니다. 그들에게 있어서 이거는 얼마나 큰 사건이고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 광야를 지나온 길이 시작의 부분도 아니고 한참 진행되어진 부분도 아니고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는 그런 시기였습니다. 사막과 광야를 돌아서 이제 좀 사람들이 사는 지역 가까이 와 있는 겁니다. 이제 헬몬산으로부터 흘러 지류를 이루고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풍요로운 땅들이 펼쳐지는 왕의 길 앞에 서 있다라는 겁니다. 왕의 길이 시작되는 곳은 에돔 족속이 사는 곳입니다. 에돔은 야곱의 형인 에서와 에서의 후손들이 바로 에돔 족속의 기원입니다. 그러니까 이들과는 이스라엘 백성과 이 에돔 족속은 사실 엄밀히 따지면 형제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터키를 형제의 국가라고 말하는 것은 비슷한 부분도 많고 서로 연결된 부분도 많아서 서로를 향해서 친근하게 부르는 우리는 형제의 나라입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그런 형제의 나라가 아니라 실제로 이스라엘은 야곱의 자손이고 에돔은 에서의 자손입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에서는 형제지간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원래 형제지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에게 분쟁을 일으키지 않고 그 길을 잘 통과할 수 있도록 모세는 에돔 족속에게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 길을 지나가는 동안 에돔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우물을 절대로 손도 대지 않고 그 길로도 가지 않겠고 그들의 양을 키우는 지역조차도 거쳐서 지나가지 않겠다라고 말합니다. 다만 그 길을 지나갈 수 있도록만 허락해 주시기를 정중하게 부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에돔 족속들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단칼에 그 제안을 거절합니다. 분쟁을 원하지 않았던 모세는 자신들의 청을 들어주지 않는 에돔의 땅을 지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에돔의 땅을 지나야 왕의 대로라고 하는 아주 풍요로운 지역들, 또 길이 곱게 펼쳐져 있고 안전한 지역을 갈 수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제 그쪽 길로 갈 수가 없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가야 하는 길은 사막의 길이었던 것입니다. 며칠이면 갈 수 있는 길을 멀리 돌아서 가게 된 겁니다. 40년 가까이 보던 사막과 광야를 이제 또 다시 한번 마주해야 된다는 사실은 그들의 마음을 조급하게 했고 원망이 가득하게 했습니다. 이제 조금만 더 가면 오랫동안 방황하고 그렇게 헤매이던 어려운 광야의 생활을 벗어던지고 쉽고 편한 길을 갈 수 있는데 그렇게 갈 수가 없게 된 겁니다. 형제의 나라 에서의 후손들과 협상을 했지만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았기 때문이고 그리고 그 모든 일들에 모세가 백성들을 이끌고 또 협상을 해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의 원망이 얼마나 크고 무거웠을지 그때 당시의 상황을 보면 정말로 다양한 모습으로 보여집니다. 어찌해서 우리가 이곳에 와 있는가? 어찌해서 잘 살고 있는 우리를 이렇게 척박한 땅으로 데리고 왔는가? 생명의 흔적조차 없는 사막과 광야로만 우리를 데리고 다니는가? 지금까지 우리가 지나온 길이 어디 평안하고 평탄한 길이 있었는가?
왜냐하면 모세가 그들을 인도했고 하나님이 그들을 인도해 왔기 때문에 그들은 모세의 그 인도함이 쉽고 편안하지 않았음에 불평하고 불만을 표하는 겁니다. 여기저기에서 생명의 위협이 있었고 환경과 원주민들의 공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이 광야에서 죽기를 바라는 것이냐라고까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이 광야에는 먹을 것도 없고 마실 물도 없는 죽음의 땅입니다. 우리가 먹고 있는 음식을 한번 보십시오. 만나라고 하는 이 하찮은 음식을 더 이상 먹고 싶지도 않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는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 않지만 아마도 이렇게 울분을 토하고 말하는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천막에서 그날 먹기 위해서 수확했던 만나와 메추라기를 모세의 발 앞에다가 던지면서 이 하찮은 것들을 이제 더 이상 먹고 싶지 않습니다라고 외쳤을 것 같습니다. 마음이 조급해져 있는 또 원망으로 가득한 이스라엘 회중에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불뱀이 나타난 겁니다. 불뱀은 사막과 광야에서 무리지어서 사는 뱀입니다. 한두 마리가 보이면 그곳에 그러한 뱀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기 때문에 조심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불뱀은 맹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순식간에 공격해서 그 이름을 불뱀이라고 하고 불에 타는 것처럼 뜨거운 고통이 임하기 때문에 불뱀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뱀에 물려서 죽게 되었습니다. 이 불뱀의 습격이 하나님의 진노의 결과임을 사람들이 깨닫고 모세에게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7절에 말했던 것처럼 여호와와 당신을 향해서 우리가 원망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범죄함이 되었고 이제 여호와께 기도해서 당신이 여호와께 우리의 죄를 고하고 우리의 잘못을 용서해 주기를 바랍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괴롭게 하는 이 불뱀이 우리의 진영에서 떠나게 해 주십시오 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불뱀의 소동과 죽은 이들의 애곡하는 울음소리를 뒤로하고 이스라엘 백성 앞에 선 모세는 하나님께 그들의 죄를 용서해 주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을 하시죠. 불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높이 세워라. 그리고 불뱀을 물린 사람마다 장대 위에 매달아 놓은 뱀을 보고 그 놋뱀을 쳐다본 사람들은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사실 민수기의 이 불뱀의 사건은 굉장히 짧은 사건입니다. 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떤 그 기사와 이적이나 또는 그 어떤 전쟁의 모습이 아니라 그 진영의 작은 소동 혹은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의 소동에 갑자기 나타난 불뱀, 그리고 불뱀으로 인해서 그들의 마음이 어떻게 되었는지 또 하나님과 관계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설명하지만 아주 짧은 내용이죠. 그런데 이 짧은 내용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까지 연결되어지는 아주 특징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불뱀, 놋뱀의 사건을 구속사적인 그 시각으로 바라보기도 합니다. 오늘 불뱀의 사건의 앞부분을 잠깐 한번 보면 21장의 불뱀 사건 이전에 이스라엘에게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의 아랏 왕이 이스라엘을 공격한 겁니다. 그리고 그들 중에 몇 명을 잡아가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아랏의 왕은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향해서 오고 있음에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방황할 때 위협이 위협이 되는 존재가 아니지만 그들이 이제 정착을 하고 하나님의 이 군사로 또는 하나님의 힘으로 그들을 전멸하거나 섬멸하지 않을까, 그들의 삶이 위협을 당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선제적인 공격을 한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소원을 합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허락하신다면 가나안 아랏 왕을 물리치고 그 성읍을 다 진멸하겠습니다 라고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소원에 응답하셨고
그들은 가나안에서 큰 승리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호르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사실 이 네겝 지역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사람들과 전쟁을 한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닙니다. 이스라엘의 정탐꾼 12명의 정탐꾼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이후에 10명의 정탐꾼의 부정적인 보고에 마음이 녹은 이스라엘이 며칠 만에 갈 수 있었던 가나안을 40년 동안 방황하게 되는 사건이 발생하는데, 정탐꾼 중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 그 누구도 약속의 땅을 밟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사건 안에 이 네겝이라는 지역, 그들을 가나안으로 들어갈 수 없게 만들었던 지역이 바로 이 네겝이라는 지역입니다. 이미 하나님의 징계가 선포되었고 임했지만 이스라엘 회중은 군사를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가려고 합니다. 10명의 정탐꾼들의 이 마음이 녹았던 사건, 그리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셨고 이제 너희가 그 길로 행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들이 광야를 오랫동안 방황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스라엘이 군대를 만듭니다. 그리고 다시 그 땅을 점령하려고 전쟁을 일으키죠. 민수기 14장에 그 말씀이 나오는데 41절부터 43절까지 제가 잠깐 읽어드립니다. 모세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제 여호와의 명령을 범하느냐? 이 일이 형통하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 중에 계시지 아니하니 올라가지 말라. 너희의 대적 앞에서 패할까 하노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너희 앞에 있으니 너희가 그 칼에 망하리라. 너희가 여호와를 배반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하지 아니하시리라 라고 말합니다. 모세가 말림에도 불구하고 군사들을 이끌고 산 꼭대기로 올라가고 전쟁을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그런데 모세는 언약궤와 함께 진영에 남습니다. 아말렉의 군사들과 가나안 사람들이 이스라엘의 공격으로부터 방어하고 다시 이스라엘을 공격하는데 호르마까지 이르렀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전쟁을 하기 위해서 군사를 모아서 침략하기 위해서 달려들었는데 그들의 공격이 통하지 않고 오히려 밀려서 호르마까지 오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맞습니다. 처음 가나안 땅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고 범죄하고 징계를 받았을 때 그들은 자신의 힘으로 정복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신의 힘으로 이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계획을 이룰 수 있다라고 생각했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이 호르마였습니다. 그곳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동행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면 그들의 공격, 그들의 노력, 그들의 수고는 헛된 것임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아주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마치 40년 이상 그들의 광야 길 이후에 다시금 그 자리에 섰던 겁니다. 그들을 공격했던 네겝 왕과 가나안 사람들은 바로 그 당시에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퇴할 수 있었던 경험이 있는 왕이고 그 경험이 있는 적군들입니다. 40여 년의 그 시간이 흘러서 다시 마주하게 된 가나안의 접경, 이스라엘이 이제 다시 접근해 온다라는 소식을 듣고 네겝 지역의 가나안 사람들이 더 이상 접근하지 못하도록 공격해 온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40년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의 훈련을 잘 받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역사를 알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로 하여금 하나님의 임재와 도우심을 구하게 했고 그들은 결국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름을 하나님의 임재하심으로 징계를 행했다라는 의미로 그 지명 호르마라고 불렀던 겁니다. 이 호르마의 전투에 얼마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무가 됐겠습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우리가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 겁니다. 그런데 전투의 이 승전의 이 기쁨이 채 가시기도 전에 어쩌면 그 기쁨이 일주일도 되기 전에, 어쩌면 3, 4일도 되기 전에 그들 앞에
쉽고 편한 길로 갈 수 있는, 왕의 길로 갈 수 있는 곳이 막혀버리고 사막의 길, 지금까지 걸어왔던 어렵고 고통스러운 길로 다시 나아가야 된다라는 생각에 10명의 정탐꾼들과 함께 흥분했던 그들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흥분하고 모세와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었던 겁니다. 광야, 그 길고 긴 훈련의 시간 동안 그들과 함께 하셨던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승리할 수 없음을 깨달았던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전능하심과 신실하심을 경험했던 그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원망하고 하나님의 계획에 대해서 의심을 갖게 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도무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배움이 없나? 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번에 그것을 잘 해결하지 못하나? 그 믿음이 왜 그렇게 연약한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성정, 마음과 생각과 그런 의지를 가지고 있는 게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늘 승리하는 것 같지만 어떤 때는 하나님께서 왜 나를 이곳에 있게 하시나, 왜 나로 이렇게 하시나라고 원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셨던 것을 하찮은 것이라고 표현하기까지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볼 때마다 얼마나 우리들의 모습이 그러한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들 못지않게 연약한 우리의 믿음은 늘 불안하고 조급합니다. 밤새도록 통곡하던 이스라엘의 통곡은 여전히 우리들의 모습이라고도 할 수 있습니다. 불뱀을 만나고서야 내가 얼마나 유약한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불뱀의 독이 몸에 퍼지면서 타들어가는 죽음의 공포를 마주하고야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시 하찮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놋으로 만든 불뱀입니다. 그 놋으로 만든 불뱀은 스스로 장대 위를 오를 수 있는 뱀이 아닙니다. 사람이 모양을 만들고 사람이 그곳에 올려놓아야 비로소 장대 위에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손으로 만든 겁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해서 장대 위에 달린 놋뱀을 보는 자마다 살아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하찮은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길에서 허기지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만나를 주셨습니다. 매일매일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은 40년의 광야 길 동안 한 번도 어긋나고 한 번도 약속되어진 날에 내리지 않는 날이 없었습니다. 또 그들의 식량이 되었으며 여러 모양으로 그들이 영양분을 섭취할 수 있는 것이 되었던 겁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지 않는가라고 원망할 때 그들에게 향해서 메추라기를 보내주셨습니다. 이런 놀라운 자연현상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 광야길에서 지치거나 쓰러지지 않도록 주셨던 것들입니다. 이스라엘이 내뱉은 하찮은 것은 자신들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어야만 얻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과 독설을 퍼붓고 저주합니다. 이 하찮은 것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것은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는 겁니다. 그들은 몰랐습니다. 그동안 광야의 불뱀이 이렇게 많았구나라는 것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의 천막에 접근할 수 없도록 하나님께서는 그 하찮은 손으로 불뱀의 출입을 막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밤에는 불기둥으로 이스라엘 인도하신 바로 그분이고 보호하신 바로 그분입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는 불뱀을 시켜서 그들의 진영 안으로 들어가게 하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의 불평과 원망에 그들이 하찮게 여기는 바로 그것을 거두신 것입니다. 더 이상 하나님의 보호가 없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회중에 불뱀은 마음껏 돌아다니면서 사람들을 물기 시작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선물을 하찮다 여기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과 불만이 있던 사람들에게 그 하찮은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뼈저리게 느끼게 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하찮은 것들은 사실 하찮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아주 신령한 것이었고 그들에게 없어서는 안 되는 가장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선이었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는 계획이었던 겁니다. 이 신약에 보면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이 대화 중에 니고데모에게 거듭남의 비밀을 얘기했던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 중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강하고 능력 있고 눈에 보이는 그 어떤 것들을 따라갑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안하게 하고 안락하게 하고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익을 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십자가,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는 나약한 것 중에도 가장 나약한 것입니다. 당시에 이 십자가 형벌을 받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성경이 말한 것처럼 도둑이기 때문에 십자가 형벌을 받는 건 아닙니다. 십자가 형벌은 로마 당시에도 가장 악한, 가장 지독한 형벌이었기 때문에 누군가의 물건을 훔쳤기 때문에 십자가의 형벌을 졌다?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렸던 도둑들은 사실 도둑이 아닐 확률이 가장 높습니다. 그들은 어쩌면 그 시대에 이 로마를 향해서 반기를 들었던 사람일 수도 있고 로마의 정권에 큰 위협이 된 존재였기 때문에 그들을 십자가에 매달았을 것입니다. 예수님도 마찬가지죠. 그 예수님을 못 박았던 십자가형은 사실 예수님의 죄명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로마 사회를 혼란하게 하고 로마가 온전하지 못하도록 완전히 뒤집어 놓는 사회운동가였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구테타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구테타에 성공하면 어떻게 됩니까? 구테타에 성공하는 사람들은 왕관을 쓰게 됩니다. 그러나 구테타에 실패한 사람들은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죠. 십자가 형벌이 바로 그런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셨던 이 십자가는 실패의 아이콘입니다. 사람들의 눈에 절망의 아이콘이고 실패의 아이콘이고 좌절의 아이콘이라는 겁니다. 세상의 조롱거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공했더라면 다른 세상을 만날 수 있겠지만 실패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셨던 십자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부활로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지혜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불뱀에 물려서 독이 퍼져 죽게 되었는데 장대, 이 나무에 매달아 놓은 노스로 만든 불뱀을 쳐다보라고 합니다. 해독할 수 있는 그럴싸한 약초나 아니면 주문을 외우는 것도 아니고 그저 상식적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이론이나 어떤 경험으로도 이해할 수 없는 그런 요구 아닙니까? 그런데 노뱀을 쳐다본 즉 어떻게 몸에 퍼진 독이 사라질 수 있겠습니까? 누구나 상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뱀에 물렸을 때 낫게 되는 방법에 대해서 이성적인 사람이라면 누구나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그 독이 퍼지지 않도록 뱀이 물린 곳을 꽁꽁 싸매고 독을 빼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높게 올려져 있는 노뱀을 쳐다본다고 해서 그 독이 사라지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노스로 만들어서 장대 위에 올려놓으라고 하셨던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장대를 세웠고 그곳에 노뱀을 다 매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노뱀을 보는 사람들마다 생명을 다시 얻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에 세워진 노뱀입니다.
온 우주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 이성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는 아닐 수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든 인류를 구할 수 있을 거라고는 어떤 사람도 상상조차 할 수 없을 겁니다. 그럴 것이라고 이야기를 들었다고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허망한 이야기인지 모두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의 십자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장대 위에 세워진 불뱀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된다라고 말씀합니다. 우리의 수고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를 믿기만 하면 영생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성적으로나 지혜나 지식으로 자신의 경험으로 판단하고 믿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고 그 말씀에 순종해야만 가능한 일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승리하고 영광을 얻는 것만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하찮은 것들은 그 순종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찮은 일들, 날씨나 또는 환경이나 그 조건들이 사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 두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순종은 생명과 사망을 가르는 아주 중요한 기준이 되어진다라는 겁니다. 장대에 매달린 놋뱀을 바라보는 것은 하찮은 일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 순종하는 하찮은 일은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고 생명을 이루는 일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찮은 일을 기뻐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고난과 역경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서게 하는 하나님의 하찮은 일이 됨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원망과 불평은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훈련했던 광야는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입니다. 바로 우리가 사는 세상에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동행하심만이 우리를 승리케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기뻐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만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함으로 매달린 놋뱀을 보고 생명을 구했던 이들처럼 순종함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장대 위에 높이 들린 놋뱀과 같은 주님, 사람의 손으로 만들어진 놋으로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 몸 안에 퍼져 있는 독이 그것을 쳐다본다고 빠져나가겠습니까? 그것은 우리를 순종케 하는 기제일 뿐이고 순종하는 자마다 몸 안에 독이 빠져나가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짐을 믿습니다. 주님, 광야를 헤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때로는 승리의 도취에서 즐거워할 때도 또는 패배의 그늘 아래 힘겨워할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그 모든 여건들과 환경들이 바로 하나님의 계획이라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그 모든 하찮은 것들을 기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모든 하찮다고 여기는 것들이 오히려 존귀한 것이고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임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이 광야와 같은 세상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아파하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이러한 모든 것들 안에 불뱀이 우리에게 다가올 수 없도록 막아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음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계획은 한 번도 비껴나감이 없이 반드시 이루어지는 신실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루시고 주님 더하시는 일들을 목격하게 하여 주시옵시며 그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의 백성들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크라이나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전쟁의 고통을 인하여서 힘겨워하고 아파합니다. 피난하며 난민의 신분이 돼서
정말로 여러 나라들을 떠돌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에게 위로와 평강이 넘치게 하여 주실 때에 우리 주님 그들의 십자가가 되어 주시고 놋뱀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들이 다시금 생명 안에 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시며 그들이 있는 곳곳마다 아버지 하나님의 위로와 보호하심이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을 돕기 위해 나서고 애쓰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심에 부족함이 없이 넘치고 넘치는 은혜가 가득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의 이웃들이 주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의 주인이시여 신실하신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의 가장 하찮은 것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가장 좋은 것으로 보호하시며 도우시고 동행하시는 우리 구주의 은혜를 기억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의 머리 위에와 각 가정과 지역과 교회 위에 특별히 사랑하는 우리들의 이웃들의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